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과 요단 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걸쳐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저마다의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인물들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에서부터 남성 용사가 아닌 여성 예언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지극히 약하고 작은 가문 출신이었던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건져낸 사사들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대신 흠 많은 이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합니다. 사사 입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출신과 배경은 앞서 등장한 사사들에 비해 더욱 도드라집니다.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사사기는 그를 두고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출신 탓에 입다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인정을 얻지 못했고 급기야 집안에서 쫓겨나 건달패들의 우두머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입다는 기드온처럼 지극히 약하고 작은 가문에도 속하지 못한 서자이며 형제들에게 쫓겨난 추방자이고 불의한 일을 일삼던 건달패의 우두머리로 살던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이렇듯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야인으로 살아온 탓에 입다는 뛰어난 현실 감각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달패의 우두머리로 살았으나 힘을 앞세우지 않는 전략가이며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상대하는 대가로 길르앗의 통치자 자리를 얻어냈으며 통치자가 된 이후에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 외교적 협상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모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사기는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영이 내린 이후 입다의 말입니다. 입다는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만 것입니다. 오경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깊이 젖어있던 입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식으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 곧 인신제사를 서원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실제로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매우 깊은 차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과 규례를 떠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사사인 입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기뻐하는 제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떠난 백성은 깊은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사사기는 한 인물의 영웅적 행위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사랑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율법을 잊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사사들도 저마다 흠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백성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 사랑의 결과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입다처럼 흠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며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흠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